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입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집착하는 이 온갖 세상사는 하루살이의 꿈과 같이 허무한 시간들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길은 성불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불성을 발현시켜서 성불하는 길만이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계절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뭔가 숙연해지고 생명 모두가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공부할 때입니다. 옛말에 단풍놀이에 치마 벗겨진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해봐야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단풍놀이와 관광에 열을 낼지언정 우리 불자들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 수행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인생을 빛나게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은 이 중생의 두 가지 모습과 괴로움의 소멸, 중생의 두 가지 모습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인간의 육체를 물질적으로 세분해 보면 세포를 분자, 원자, 원자핵, 소립자라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립자라는 말은 원자핵 다음에 오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일컫는 말일 뿐입니다. 소립자의 전자는 원자핵의 약 1만 분의 1 크기인데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소립자의 크기를 제로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인체의 물리적 구조를 궁극적인 근원까지 추적해보면 분자가 원자로 쪼개지고 원자는 아원자로, 아원자 입자는 텅 빈 흑ung 속으로 사라져버려서 결국 인간의 몸은 에너지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도 몸이 텅 비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드러나면 몸은 사라지고 오직 빛만이 남습니다. 소승이 금정산에서 수행을 할 당시에 선정산매에 들어서 마음의 시만을 열고 스스로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산매가 깊어질수록 피부와 또 피부 속에 들어있는 뼈와 혈관들도 볼 수 있게 됐고 또 혈관 속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는데 마치 터널같이 혈관이 크게 확대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보게 되고 그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분자를 보게 되고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보게 되고 또 원자를 더욱더 집중해서 관찰했을 때 그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계에서 빛으로 화해버린 상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몸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제대로만 수행한다면 자기의 몸이 본래 텅 빈 공의 상태, 에너지 빛의 상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쉽게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과보로 태어난 생멸하는 몸입니다. 일체 제법도 모두 연기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타나 사라지는 것은 연기법의 이법에 의한 생멸입니다. 중생이 되는 것도 연기법에 의한 것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것도 모두 연기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제법은 모두 연기법에 의한 생멸일 뿐입니다. 중생들은 연기법에 의해서, 즉 인과법칙에 의해서 그 과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도 과보요, 말투도 생각도 감정도 과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모습도 모두 과보로 나타난 세계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이 바로 연기법칙의 이법에 의한 인과응보로 나타난 과보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과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보로 인해서 태어난 중생은 두 가지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생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생불멸하는 모습입니다. 생멸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생멸의 현상을 보이는 육체와 정신작용인 오온의 모습을 말합니다. 중생들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이 몸뚱아리와 영혼은 생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생불멸의 모습이라는 것은 영원히 상주하면서 무량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춘 그러한 진여 불성을 말합니다. 중생은 이처럼 불생불멸의 불성의 모습과 생멸하는 중생성을 함께 갖추고 있기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애장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근본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생불멸하는 불성은 전혀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육체와 마음만을 보고는 느낄 뿐이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불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만을 지으면서 생사윤회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사윤회라는 것은 나고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도 바로 생사윤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생은 색수상행식의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생멸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성주개공을 하듯 무릇 생명 있는 중생들은 모두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자체를 보입니다. 이러한 생멸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주 만물은 성주개공을 하고 중생은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면서 생멸의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안타깝게도 무명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로병사는 생멸상의 오온을 자아라 집착하고 애욕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생멸의 과보를 만드는 원인은 바로
무명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명 때문에 미혹심이 일어나고 이 미혹심으로 인해서 중생은 진여 본성과 개합하지 못하고 무명업상을 일으켜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여 본성과 상응하지 못하는 이 깨닫지 못한 불각,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을 바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에 의해서 생명상을 보이는 이 중생의 마음 바탕에 바로 불생불멸하는 진실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서 진실된 참된 성품, 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은 바로 일체 제법의 근원인 진여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여본성을 법성계에서는 진성심심극미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고 깊어 묘해서 중생의 지견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도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는 제일 드물게 있고 알기가 어려운 법이니 오직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이에 능히 모든 법의 실상을 헤아림을 다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여본성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만법의 근원은 법성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의 만덕의 근원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이란 부처님 무량 공덕상의 근원입니다. 이 법성과 불성을 일러서 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진성은 선과 악의 근본입니다. 이 진성은 불생불멸하는 일체 제법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중생심과 불성을 만드는 근본 바탕입니다. 이 진성을 법성계에서는 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서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제법은 무자성 공성인 것입니다. 단지 일체제법은 모두 인연에 따라서 반연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이 제법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십여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른바 모든 법은 이와 같은 형상이며 이와 같은 성품이며 이와 같은 바탕이며 이와 같은 힘이며 이와 같은 작용이며 이와 같은 원인이며 이와 같은 연이며 이와 같은 결과이며 이와 같은 가품이며 이와 같은 처음과 끝의 궁극에는 같음이니라 하고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여본성의 모습은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며 불구부정입니다. 그리고 진성은 영원히 상주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이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을 일러서 법성이라 하고 열애라고 하고 한마음 일심이라 하고 불성이라고 부르는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많지만 그 실체는, 그 실상은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여본성은 형상이 없고 형상이 아니기에 형상이 있는 말과 글로서는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량의경 설법에서 그 하나의 법은 곧 형상이 없음이니 이와 같은 형상이 없는 것은 형상도 없으며 형상도 아니나니 형상이 아니기에 형상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진여본성은 형상이 없고 형상이 아니기에 실상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없는 이 진여본성의 이 실상은 부처님께서는 조금 전에 법화경에서 10여 시로 표현했지만 이 우주법계의 근본 바탕으로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은 구경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제법실상의 모습은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견인 만큼 부처님의 지견을 깨쳐야만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러한 불생불멸에 상주하는 실상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참나인 것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이와 같은 불생불멸의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을 적시열애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성은 잠시도 사라짐이 없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머무는 이 실상은 바로 참나이고 그 참나는 상락아장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이 상락아장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나인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락아장인 참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성기실론에서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화엄경 야마천궁품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명업식을 가진 중생의 마음은 진여본성에 순응하지 못하고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찾으려고 업식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의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 무량공덕의 불성을 상락아장입니다. 이 상락아장이라는 말은 열반과 법신은 네 가지 덕성을 갖추었는데 첫째는 영원하여서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상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괴로움이 없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락, 셋째는 거짓나가 아니라 진실한 참나로서의 아, 넷째는 번뇌와 오염된 마음,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청정의 정의 세계.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락아정은 즉 이 열반 사덕은 성문과 영각은 헤아릴 수 없는 경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문과 영각은 부처님의 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현상적인 세계는 항상 되지 않는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고 본질이 없는 무아이고 깨끗하지 않는 부정의 세계로 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러한 세계를 항상 되는 세계로 생각하고 괴로운 세계를 즐거운 세계로 생각하고 거짓된 나를 본질을 지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염된 세계를 오염된 마음을 깨끗한 세계라고 착각하는 사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있는 이 오온의 몸뚱아리와 망상 피우는 이 마음을 바로 이러한 사견 때문에 나라고 집착하여서 아직과 암환을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악한 업을 지어서 생사윤회의 괴로운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업으로 지은 과보로서 또 무명을 만들고 그 무명으로 인한 과보로 또 몸을 받아서 또 업을 짓고 이러한 악순환은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현재 짓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무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과보의 업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한 중생들은 이러한 과보의 업력인 줄 알지 못하고 또 업을 지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진여 본성을 믿지 않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헤매면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은 이제 진여 본성의 무량한 공덕을 갖춘 자기의 참나를 믿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들의 모습과 삼라만상의 일체 현상들이 모두 다가 과보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선천적 괴로움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들의 고통과 부처님 스스로의 괴로움도 벗어나야만 하기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자신과 일체 중생을 인간의 생로병사와 윤회의 고를 벗어나서 영원한 상락아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가고행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6년의 고행을 마치시고 부타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종래의 인도 사상가들이 하던 수행과는 다른 차원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끝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위대한 인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내용은 원시불교의 경전인 자설경과 율장의 대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자바안경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바로 연기의 법칙은 이와 같이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는 이러한 연기법의 인연생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의 발생과 존재의 소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은 바로 자연법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우주 자연법칙의 원리가 바로 연기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시경전을 통해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라고 설하고 있듯이 이 연기라는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열애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겪는 이 현실의 괴로움을 절대적인 실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연기법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현상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그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괴로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괴로움은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의 이법을 순관하고 또 역관하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무명을 타파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의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또한 영계의 이법을 근거로 설하고 있는 삼법인 재흥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인 것입니다. 또한 사성제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를 망상하여서 거짓자에 집착하는 이것 또한 무명입니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제법실상의 참된 진리를 여실히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제법이 무아임을 지혜로서 통찰할 때야말로 괴로움을 멀리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적정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연기법의 이법에 의해서 인과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인과법칙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행위도 반드시 행위가 있게 되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인광보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성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삶의 모든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악한 일의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과보의 성질은 이 인광보의 성질은 이 인연 법칙의 성질은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것처럼 지연업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오곡의 종자를 심어서 제각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행위에는 그에 상응되는 당연한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광보의 인과법칙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 의지에서 지는 업은 대체적으로 삼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삼업이라는 것은 바로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또 생각, 뜻으로 짓는 업, 이러한 삼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10가지의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에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이나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또 사음을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이 구업에는 망어나 기어나 양설이나 악구 등의 네 가지가 있고, 또 뜻으로 짓는 의협에는 탐욕과 성냄과 사견, 어리석음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의 과보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악업을 많이 지을수록 삶은 구속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나 선업을 많이 쌓으면 살수록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지며 궁극에는 깨달음으로 나아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 때도 장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또 자신을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도, 또 자기 자신을 행복하고 장애가 없게 만드는 것도 어떤 특정한 신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든다는 사실을 불자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현재 행동을 보게 되면은 내세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삼세 이광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자 여러분, 치연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선업을 지으면 천상 또는 인간 세상, 즉 선도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주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등의 악도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복한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그 사람이 마치 곡식을 심은 대로 결국 그 종자를 거두어서 스스로 받는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이것이 영기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업을 짓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레아식입니다.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했을 때, 오온을 설명할 때 색은 지수화풍의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고, 그 정신작용인 수상행식의 감각작용을, 느낌을 받아들여서 분별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적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마음속에 집어넣고 판단하는 그 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은 바로 마음 중에 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레아식은 모든 종자를 모두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저장하고 있는 이 아레아식에서 우리는 몸을 만들게 되고, 또 언어를 행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 일들도 이와 같은 아레아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오식과 제6오식 그리고 제7만라식 등의 7가지 이 식들은 모두 다 아레아식에 저장됩니다. 무시로부터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7만라식이 이 제8 아레아식을 진실된 자아인 양 집착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도되는 마음이라고 해서 집장이라고도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은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무명업상으로 말미암은 그 업력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 업력으로 세상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 업력에 의해서 선과 악의 괴로움과 행복의 과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계는 오직 이 아레아식, 즉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삼계는 오직 유식이며 일체는 오직 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의법의 삼계는 오직 유식이기 때문에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육체와 분별하는 이 아르마리인 이 식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생각, 감정, 마음들은 모두 망상일 뿐이고 업에 의한 과보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주체자이고 영원한 참나이고 거짓이 아닌 참 진여의 모습은 불생불멸의 모습이고 우리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인식될 수 없는 그런 실상의 진여본성은 바로 나의 주인공이며 우주의 창조주인 것입니다. 이 진여본성의 일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상을 갖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다 탄생시키는 아주 근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아레아식은 이 불생불멸의 진여 본성과 생멸하는 식인 중생심이 함께 갖추고 있는 양면이 성을 가지다 보니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분별하면서 항상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생멸하는 모습 속에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 즉 불성이 우리 모두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과보로 펼쳐진 세상이며 내 몸과 마음 역시도 과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만큼, 업력만큼 세상이 보이고 드러나고 느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과를 믿고 과거 현재에 지은 악업을 소멸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기에 의해서 나와 연관된 존재임을 믿고 항상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자신을 믿고 기쁨에 가득한 공존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여본성의 지혜를 발현시켜서 항상 안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을 실천해야 하고 무아를 실천해야 합니다. 분별심과 집착을 놓아버린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여본성의 지혜를 발현시켜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으로 인식하는 전오식을 성소작지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제6의식은 묘관찰지를 이루게 하고 제7만라식은 평등성지를 이루게 하고 제8 함장식인 아레아식은 대원경지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혜가 묶어져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대원경지는 법신이 되고 평등성지는 보신을 이루고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대성보살도의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대성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경성불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발현시켜 집착과 무명을 없애고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법에 의한 훈섭으로 신구이 삼업을 잘 단속하면서 스스로 갖춘 본래의 자기 불성을 발현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생사윤회를 단절하고 상락아정을 얻어서 참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공부는 늙고 병들고 정신이 나약해지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만큼 한 시간도 한 찰나도 가벼이 하지 마시고 공부에 전념하셔서 업보로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업보 이전에 청정한 진여본성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